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한 지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평안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얼굴 뵈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평안 잃지 말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쉬운데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많은 벌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히 행하셨던 한 가지가 있어요. 가장 먼저 행하셨던 것. 그건 가죽옷을 해서 입히는 거였습니다. 가죽옷을 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셨던 이유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뭐 한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까? 벗은 줄 알아서 뭐 했다 그래요?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그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벗은 줄 비로소 알게 되었고, 그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 바로 가죽 옷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겠죠. 바로 에덴 동산은 뭐가 없는 곳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곳이었어요. 모든 것이 가능했고 모든 것이 있는 곳이었으나 그곳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뭘 알았어요? 내가 벗은 줄 알았고,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면 뭐가 없겠어요? 부끄러움이 없겠죠.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거나 죄가 만연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도 양심 없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뭘 느낄까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죄를 범하였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이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그리고 뭐하다고? 너는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내가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이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 같이 죄가 없을 때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뭘 경험할까요? 부끄럽지 아니한 어느 세상에서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과 같이 에덴 동산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이 바로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는 에덴 동산에서 죄 없이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데 사탄의 유혹이 있었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이때 가장 큰 죄가 뭐였습니까? 가장 인류가 먼저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도 맞지만 그 말씀을 어겨서 그들이 범한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었죠. 그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그의 눈이 밝아져 누구와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말에 넘어가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생각. 그래서 곧 이건 뭐죠? 교만이죠.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이죠. 인류 최초의 죄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에 빠진, 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교만에 빠진 이 아담과 하와, 그들이 이제 벌을 받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벗은 줄 몰랐어요. 벗었으나 벗은 줄 몰랐던 거죠. 벗은 줄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이 부끄러워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가죽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면 가죽옷을 굳이 만들어서 입힐 이유가 없지요.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게 되어지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하면 굳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힐 필요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입었습니다.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더 필요하잖아요. 말라버렸고 더 이상 이 무화과 나무는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 또다시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입어야 했죠. 하나님께서 이것도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의 이 가죽옷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뭘 가지고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가죽옷을 만드셨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가죽옷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건대 성경을 들여다보면 뭐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없지만 분명히 양이나 염소를 잡으셔서 가죽옷을 만드셨을 거예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이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죽옷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그의 죄를 감추어 주셔서 뭐 하신 겁니까?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죽옷을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편 생각해 보면 그들이 해서 입었던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은 뭐가 되겠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사상이나 철학이나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그 어떤 인간의 노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화과 나뭇잎이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그냥 밝히 드러나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스럽게 양을 잡아서 옷을 입혀 우리를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과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겹쳐 보였던 것은 이 두 사건 모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 14장의 이 내용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정의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차이점이 뭐냐면 구약은 실패한 신앙이고 신약은 승리한 신앙입니다. 구약은 실패한 믿음이고 신약은 성공한 믿음입니다. 왜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예수께서 오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 백성들이 또는 하나님을 믿는 부름받은 백성들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신약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민수기 14장을 비롯해서 창세기 2장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사건뿐만 아니라 이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사뭇 다르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들을 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제가 볼 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요. 마치 손주를 끌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같아요. 이 손주가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 할아버지 수염도 당기고요. 머리도 잡아챕니다. 별의별 짓을 다 해요. 뺨도 때리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주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만약에 제가 그랬다 그러면 2판 4판 한번 붙어야 돼. 손주가 그러는 건 너무 이쁜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이쁘고 무슨 짓을 해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민수기에 나오고 있는 14장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대하고 있는 모습이 어떻다는 겁니까?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예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창세기 2장 3장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저기에다 두셨냐 이거예요. 왜 거기다 두셨습니까? 하필이면 왜 뱀을 거기에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유혹을 받아서 죄를 범하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다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하필이면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그거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그냥 다 주시면 되잖아요. 사람을 애간장을 왜 자꾸 녹이십니까?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까? 잘 되게 하시려면 화끈하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많이 주시고 가족들도 다 평안하고 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해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 왜 이건 잘 되고 저건 안 되고 또 때로는 잘 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왜 도대체 하나님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겁니까?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따집니다. 마치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민수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들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게 솔직히 우리 마음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도요,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데 그들은 건넜는데 바로 왕과 최대 강국의 왕이었던 바로 왕과 그를 따랐던 군대는 그 물에 수장이 됐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먹고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에요. 수많은 적들의 위협이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의 위협 가운데에서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겠습니까? 충분히 이제 가나안 앞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도 뭐 하기를 바랐겠어요? 들어가기를 바랐겠죠. 이 가나안의 문제도 해결될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지 않은 거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지금까지 애굽도 나오고 홍해도 건너가고 먹을 것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광야의 위협에서 그리고 적들의 위협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그 광야도 가나안도 들어가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이건 아닙니까? 왜 우리를 자꾸 들었다 놨다 처음부터 그러면 애굽에서 나오지 말게 하시던가. 그렇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요,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고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 1절부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모릅니다. 1절 보십시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통곡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들이 1년 2개월 3개월 정도 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앞에 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지 않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으로 거인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고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냥 쿵 내려앉은 겁니다. 아, 우리는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구나. 들어가면 죽는구나. 그래서 밤새 뭐 했다고 해요? 통곡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 다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새 통곡했다고 그랬거든요. 밤새 그러면 뭐가 옆에 있었겠어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불기둥이잖아요. 그들은 둘러싸고 있는 불기둥 가운데에서 밤새 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애굽에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누가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원망과 불평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 같으면 야, 이거 다 치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겠다. 아니, 아브라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도 늦지 않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그러면서 제가 여기서 두 가지 크게 생각하고 묵상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밤새 통곡하고 있었던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어 매일 넘어지는 사람이라는 것. 두 번째는 이런 믿음 없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것만 생각해 봐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살아도 부족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다. 거기에 바로와 그의 군대가 수장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평생토록 나팔을 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고 말이죠. 요즘 같으면 그런 거죠. 내가 정말 죽을 일을 당장 죽는 거였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애굽을 나온 것도 그래요. 사실은 이 최대 강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430년 종을 살다가 나왔다. 이거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일만 봐도 평생을 하나님을 자랑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밤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통곡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역시 믿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겨우겨우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을 지금까지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신앙이 대단한 신앙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막 불로처럼 그냥 넘어왔느냐?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로 구역구역 우리의 이 믿음 없는 것을 아시고 그 믿음을 구역구역 채워주시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을 하나하나 넘어왔던 겁니다. 한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마다 직분의 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직분을 주기도 하고 또 그동안 수고했던 직분자들에게 상도 주기도 하고 이러저러 해서 이제 직분에 대한 조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자매는 교사였어요. 지금까지 정말로 열심히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근데 점점 열정이 식고 그리고 즐거움도 없는 겁니다. 스스로 판단을 하기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교사를 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올 한 해만 제가 쉬겠습니다. 재충전을 하고 그리고 다시 교사로 봉사를 하겠습니다. 한 해를 쉬었어요. 일찍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늦잠을 자고 해도 되니까 좀 편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니까 마음도 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편했어요. 그래서 한 해를 잘 지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또 다시 새해를 맞게 되었어요. 이제 교사로서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을 또 찾아갔습니다. 한 해만 더 내가 좀 쉬겠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점점점 예배에 늦어지기 시작하고 간혹 빠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 생활도 했는데 기도의 생활이 줄기 시작하고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던 말씀의 생활이 점점 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매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교사의 직분을 잘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자매는요 그의 자매의 신앙 그의 자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교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꾸역꾸역 인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자매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자신이 좋은 믿음을 가져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기도하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정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생활
비롯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매일같이 넘어지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매일 넘어지지 않습니까? 매 순간 우리가 실패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제 베풀어졌었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매일 매 순간 발견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기서요 정말로 중요하고 다행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묵상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죄로 가득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믿음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백성들을 끝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 오늘 이와 같이 매일 넘어지는 우리지만,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 주시려면 좀 화끈하게, 돈도 좀 많이 주시고, 하는 일도 좀 잘 되고, 건강하고, 가족들도 모두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다 일이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잘 되다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꾸 주셔서 자꾸 헷갈리게 하는 겁니까?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얼만큼 모르느냐? 3절 한번 보실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이 여호와가, 누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지요.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애굽에서 인도해서 지금 이 가나안 앞까지 데려온 이유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 있는 거인 아낙 자손의 칼에 그들을 모두 다 뭐하고 죽여버리고, 그의 처자들은 뭐하고 노예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못된 정보는요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파괴하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습니까? 뱀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광야에서는 이 뱀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보이지는 않아요. 딱 꼽아서 이게 그랬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어 보입니다. 뱀도 없어 보이고요, 인터넷도 없고요, 그리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들도 없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하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앞뒤를 재가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굳이 여기 와서 죽게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애초부터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지 않으면 그만이죠. 거기서 살다가 끝나버리면 끝이잖아요. 굳이 힘들어가면서 말 안 들어가는 애들을 굳이 멱살을 잡아가면서 끌고 굳이 거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고요, 상처를 받아서 지금 밤새 통곡을 한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었다고 한다면요 밤새 울 일이 아닙니다. 40주 야를 울어도 시원찮을 일이에요. 인류 역사 이래에 우리는 오늘날처럼 이 다양한 지식을 보편적으로 가진 적이 없죠.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집단만이 그동안 가졌던 아주 고급 정보들도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 거짓 정보들도 정말로 많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별 없이 아무거나 붙잡으면 치명적인 고통을 대가로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짓 정보와 이 소문에 속지 않으려면 여러분, 기준이 바로 서야 됩니다. 기준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니까 이런 거짓 정보를 분별하지 못하고 속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라, 자기가 기준됐다라고 하는 건 자기 수준을 말합니다. 나의 능력을 말해요. 나의 능력을 그러면 벗어나는 거짓 소문과 거짓 정보는 해석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것은, 그리고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의 모든 정보들을 다 판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인권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남녀가 되었든 또 재산이 많고 적든 그리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여러분, 사람으로서 모두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권은 모두가 동등하고 동격이고 같이 존중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 안에다가 뭘 숨겨놨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다 숨겨놓고 인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 너무 많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좋은 말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잣대에 두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잣대를 두고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짓 정보, 거짓 소문에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거짓 정보에 빠져버린 이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선포를 하고 있느냐?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를 젖과 꿀이 넘쳐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인도하여 들이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또 뭐였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기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살며 그곳에서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정보에 빠진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매일 죄를 범해도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매일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데 하나님은 그건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런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날마다 은혜를 퍼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불구하고 왜 그럴까 답답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는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마치 보이기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골골해 보여도, 겨우겨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다 들어가요.
매일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사람인데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매일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사람 못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저는 가나안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정복합니다. 싸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싸웁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엄격하게 따지면 가나안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등가를 매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약속하셨다는 의미에서는 가나안 땅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넓은 의미에서 같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매일 믿음이 없어서 넘어지는 자나 아닌 자나 다 은혜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매일 믿음이 없어서 원망하고 죄로 인해서 넘어지는데도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억지로 믿음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가나안 땅이라는 은혜를 주시려고 넘어져도 좋다라고 말해요. 원망해도 좋다라고 말해요. 나를 제대로 몰라서 야 주시려면 다 주시지 왜 이러시다 저랬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왜 나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려도 하나님은요 기어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맡겨주신 가정과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힘겨워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큼 내가 정말 믿음 있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꾸역꾸역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올 새해 앞으로 다가오는 날에도 여러분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기어이 부어주셔서 그 나라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어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